내 주의 보혈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실수한 과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부끄러운 기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상처가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 잘못한 일들이 후회되십니까? 지금의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누구나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실수한 과거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기억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자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젊었을 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부모님께 왜 그렇게 했을까?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 과거의 실수들이 밤마다 떠오릅니다. 그리고 현재의 연약함도 힘겹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쉽게 지치고 쉽게 아픕니다.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스스로가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십니다. 약한 데서 강함이 완전해진다고 하십니다.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며 모든 자책과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가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이해하려면 먼저 바울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눈병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라리아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친다고 했습니다. 때린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연약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은 당연합니다. 연약하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연약함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3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3번 구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이 연약함을 치유해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바울이 기대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한마디가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족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모자라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어도 은혜가 충분합니다. 연약해도 은혜가 충분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은혜가 충분합니다. 가시가 제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은혜가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문제를 제거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 가운데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상황을 바꾸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대신 그 상황을 견딜 힘을 주십니다. 연약함을 치유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대신 그 연약함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약한 데서 강함이 완전해지느니라. 9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다른 번역으로는 약한 데서 강함이 완전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보통 우리는 강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할 때 힘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할 때는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는 다릅니다. 내 힘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비어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약함은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약함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믿음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다릅니다. 세상은 강해야 이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하다고 합니다. 세상은 부족하면 실패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할 때 은혜가 채운다고 합니다.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입니다. 당신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울 공간입니다. 당신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실수와 과거에 대하여
이제 실수와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젊었을 때 잘못한 일들이 떠오릅니다. 부모님께 불효한 것이 후회됩니다. 자녀들에게 상처 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배우자에게 잘못한 것이 미안합니다. 친구를 배신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직장에서 실수한 것이 창피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넘어진 것이 죄송합니다. 이런 기억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과거가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자책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르게 할 텐데. 그러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정죄하십니까?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치유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시면 용서하십니다. 과거의 실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도말한다는 것은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워주십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허물을 구름같이 흩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죄를 안개같이 사라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구름이 흩어지면 흔적이 없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자국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과거를 없애주십니다. 미가 7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건져 올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묻어버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는 다시 꺼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잊으셨는데 우리가 계속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던지셨는데 우리가 다시 건져 올립니다. 당신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입니다. 또는 사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벌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당신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잊으셨으면 당신도 잊으십시오. 과거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이미 용서받은 사람으로 사십시오. 실수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성경에는 실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과거가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왕으로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과거가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 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3번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과거가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세웠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과거를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의 죄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사용합니다.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경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스스로를 가장 약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서 기드온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가족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가장 약한 지파의 가장 약한 가문의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32,000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음을 알게 하려고,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아,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어려서 말할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됩니다. 어려도 됩니다.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말을 잘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에 불과했습니다. 건축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도망칩니다.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가장 강했던 사람이 가장 연약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 음식을 주셨습니다.
쉬게 하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해진 엘리야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강한 자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도 보십시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천한 것들을 택하십니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십니다. 없는 것들을 택하십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당신이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천하다고 느끼십니까? 멸시받는다고 느끼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십니까? 그런 당신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런 당신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연약함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 성경에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셨습니다.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라합의 이름이 있습니다. 기생 출신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합의 부끄러운 과거가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높이셨습니다. 룻을 보십시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모압의 기원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민족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모압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의 출신 배경이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축복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다른 여인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거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에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변화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에게서 7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그것도 7이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어떤 부끄러움도 은혜 앞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수치도 은혜가 덮어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보다 당신의 미래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노년의 연약함에 대하여 이제 노년의 연약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연약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노년의 연약함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는 노년을 곤고한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낙이 없는 해들이라고 합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노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과 태에서 났을 때부터 내게 안긴 자들아,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또한 업을 것이요 내가 품을 것이요 구원하리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었으니 업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품어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만드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젊을 때만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까지 돌보십니다. 백발이 될 때까지 품어주십니다. 연약해질수록 더 가까이 업어주십니다. 시편 71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나이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힘이 쇠약해질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었을 때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힘이 없어질 때 떠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노년의 솔직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시편 71편 1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기까지, 주의 능력을 올 세대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어 백발이 되어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후대에 하나님의 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에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을 나누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젊은이가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편 92편 14절은 약속합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진액이 풍족하다고 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빛이 청청하다고 했습니다. 푸르고 싱싱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노년은 쇠퇴가 아닙니다. 여전히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다른 종류의 열매입니다. 지혜의 열매, 경험의 열매, 신앙의 열매, 젊은이들이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몸이 연약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외적으로 쇠약해져도 내적으로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몸은 늙어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영혼은 성숙해집니다. 믿음은 깊어집니다. 겉은 약해져도 속은 강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구하십시오.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잠언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셋째, 은혜를 구하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구하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넷째, 감사하십시오. 연약함 속에서도 감사하십시오.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은혜가 함께하면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은혜를 더 경험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섯째, 과거를 놓아버리십시오. 과거의 실수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씻음 받았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앞을 바라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당신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당신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은혜에 관한 성경의 약속들. 성경 전체에는 은혜에 관한 약속이 가득합니다. 그 약속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습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더 많습니다. 실수가 아무리 커도 은혜가 더 큽니다. 과거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은혜가 덮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도 보십시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가 왕 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가 지배합니다. 죄가 아니라 은혜가 왕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넉넉한 은혜입니다. 부족함 없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오직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번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도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이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모두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서 긍휼을 받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물러서지 말고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는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아는 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약속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더 알아가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더 경험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통해 배우는 것들. 연약함은 고통스럽지만 연약함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연약함은 겸손을 가르쳐줍니다. 강할 때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연약해지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집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둘째, 연약함은 하나님 의존을 가르쳐 줍니다. 강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해지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됨을 깨닫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셋째, 연약함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합니다.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이해합니다. 연약해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이해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연약함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넷째,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강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약해지면 다릅니다. 내 힘이 없으니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연약함이 없었다면 몰랐을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다섯째, 연약함은 영적 성숙을 가져옵니다. 고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룹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연약함과 환난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더 깊은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여섯째, 연약함은 천국 소망을 일깨워줍니다.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몸이 영원하지 않음을 압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부활의 몸을 기대하게 됩니다. 연약함이 천국 소망을 키워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합니다. 연약함의 시간이 영광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한 기쁨으로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연약함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잠깐의 연약함이 영원한 영광을 준비합니다. 당신의 연약함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연약함을 통해 성장합니다.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십니다. 어떤 환난이든지 위로하십니다. 연약함의 환난도 위로하십니다. 실수의 환난도 위로하십니다. 부끄러움의 환난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연약함의 경험이 다른 연약한 자를 돕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치는 만큼 위로도 넘칩니다. 연약함이 클수록 은혜도 큽니다. 어려움이 깊을수록 위로도 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연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또 건지실 것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연약함 속에 있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지셨듯이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연약함.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연약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셨을 때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습니다.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피곤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버림받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심한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연약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위해,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연약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연약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우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은혜가 충분합니다. 당신이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은혜가 덮어줍니다. 당신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은혜가 치유해줍니다. 오늘 밤 모든 자책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부끄러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부족한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무십시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느니라. 이 약속을 붙들고 주무십시오. 당신은 약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족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실패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십시오. 평안히 잠드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품어주십니다. 연약한 당신을 업어주십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모레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당신이 연약해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실수해도 충분합니다. 당신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충분합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당신이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당신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연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연약함 때문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과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충분합니다. 당신이 연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당신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당신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연약해도 귀합니다. 실수해도 사랑받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한 데서 강함이 완전해진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실수한 과거 때문에 자책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할 때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 주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노년의 연약함도 주님께 맡깁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늙어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남은 날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밤 평안히 잠들게 하시옵소서. 모든 자책과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아멘으로 신앙 고백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